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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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박수치며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사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 것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을 대표해서 김재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한 시간에 귀하고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감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과 불평의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리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를 마비시키고 어지럽게 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저희들의 삶과 생활을 위축시키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 해외 지교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교회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저희들 소수의 인원으로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각 가정과 생활의 터전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저희들을 강건적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밭에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또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했던 말씀 묵상하는 것들
또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들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모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광고 결정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드리는 대로 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매주 같이 봤던 식구들인데 이 상황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고 그저 연락하고 통화하고 이렇게만 교제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많은 우리 식구들도 있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식구들 가운데도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으로 또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또 우리 올 한 해 복음을 전할 전도할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많은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들이 힘을 내서 특별히 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하며 전염의 위협으로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어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안전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인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 감염 때문에 확진받고 치료받는 모든 환자들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앞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쏟아져서 오르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이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손길들, 가정들, 사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최근에 법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 아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유로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감옥에 가지요. 근데 이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잘 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주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중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군대 안 가려고 가짜로 그거 믿는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단이든 말든 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이 있는 간접적, 정황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교를 따르게 된 경위, 신앙생활 기간, 실제 종교활동 내역, 가정환경과 사회활동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믿음이, 교회의 신앙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아주 뭐 한 가지 좋은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라고 모양만 신경 쓰다 보면 외식에 이르게 되고요. 또 믿음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겉모양은 상관없다, 마음만 믿으면 되지 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게 뭔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은 온화하고 인자하고 밝고 사랑이 많으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누구도 막지 않으시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그 나무를 향해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할 일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뒤에 보면 이 나무가 정말 말씀대로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나무를 막 죽이거나 그러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마가의
설명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쓴 다음에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우리말로 보니까 이런 거고요. 원래 이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는 열매와 잎이 같이 달린다 그래요. 열매가 있다, 잎이 있다 하는 상황은 열매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달리는데 잎이 날 때에 달리는 열매가 조그만 열매가 맺힌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수확하는 열매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열리게 되지만 잎이 달릴 때에 작은 열매들이 같이 달리는데요. 이 작은 열매들은 사실은 상품성은 없고 따 버려야 되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따 버려도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그네나 혹은 뭐 아무나 따서 먹어도 주인이 말하자면 책임을 묻지 않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이제 길가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작은 열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냥 시장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이 들은 것을 의미 있게 적어둡니다. 제자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이 뜰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 뒤집어 퍼버립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실은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바로 앞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이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답사를 마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마음 먹고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또 이 성전을 뒤집어 버리는 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평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혹은 순간적인 이 분노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치워버리시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심술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이 분노해서 화난 감정을 터뜨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번지르한데 화려한데 실제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는 외식에 빠져 있죠.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막상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능력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잎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는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하는 삶, 그게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전히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잎만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외식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오늘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체면과 눈치 보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무리들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까? 우리들에게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영적인 열매와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는 사실은 한 맥락에 있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오는지,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청결함, 영적인 순결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가치가 그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성전이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거룩한 장소마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잘못이 없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일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사업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이고 내 명예가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저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럼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왜 예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이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용서이죠.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를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의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또 성전 청결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서 입만무성한 외식을 버리고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진단인 거죠.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외식하는 거죠. 형식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로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남이 기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보이시라고 말하는 이 외식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뿐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왜 안 해, 누구는 왜 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외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잘못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됩니다.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믿음이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대놓고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것도 안 해. 저 사람은 권사를 하는데 이것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안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우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인데 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돈만 버는 장사치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있는지,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거나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꼭 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성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성전은, 그런 믿음은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욕심을 채우고 삶의 변화와 진심은 없이 그저 형식만, 의식만 남은, 모양만 남은 믿음은 아닌지, 그래서 모양은 성전인데 실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주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있습니까? 조용히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욕심만 남아있는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로, 용서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길에 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오직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의 손을 펴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더욱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이 회복이 절실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우리 혼자이기에 너무나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누구의 간섭, 누군가의 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삶의 구석구석으로 확장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과 가정의 경제가 파탄 속에 처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서로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사랑, 주님의 은혜가 또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전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